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요, 우리가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높은 지위를 갖고 또 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건들지도 못할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가진 재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주가 출중합니다.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성취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그 최고 경영자 CEO 중에 한 사람이 필립 다우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1년 연봉을 911억을 받았습니다. 1년 연봉을 하루에 2억 5천씩 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벌지도 못할 돈으로요, 하루아침에 딱 벌어버리는 거예요. 입이 딱 벌어지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런데 반면에 야, 진짜 비참하게 산다, 이런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전 세계 통계를 보면 가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거의 전 세계 인구의 90%가 이렇게 살게 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국가가 악해, 사회 제도가 악해. 그래서 그냥 집단적으로 다 딸려 들어가. 그 비참한 인생이에요. 얼마 전에 시리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죠. 50년 동안 아버지 아들이 시리아를 통치를 했는데 알 아사드 정권이라고 하죠. 자국민 50만 명을 학살했대요. 러시아로 도망갈 때에 현금을 액수로 따진 게 아니고 현금만 2톤을 갖고 갔대. 달러, 러시아 루브라, 하여튼 이것저것 해가지고 현금만 2톤을 갖고 도망갔대요. 현금만. 국가가 악하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은 그냥 딸려 들어가는 거야. 대표적으로 북한이 그렇죠.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은 인민의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은 공산당의 나라입니다. 지금 14억 중에 공산당이 약 8천만, 대략 1억 잡는데 나머지 13억은요 등골 빠져요. 착취의 대상이에요. 착취의 대상. 이렇게 사회가 악하고 국가가 악해서 집단적으로 그 시스템 속에 딸려 들어가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본인이 무능력해. 뭐만 하면 말아먹어. 그렇게 해서 스스로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관리를 못해. 능력도 좋고 제도도 좋아. 근데 자기 관리를 못해. 그래서 대부분 중독에 빠지죠.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술에 쩔든지 마약을 하든지 하여튼 이런저런 중독에 빠져서 인생을 말아먹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비참한 인생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점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어져. 한번 바닥에 떨어지면 올라갈 길이 없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갖고 있는 사닥다리 2개가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 이건 누구나 다 가졌어. 첫 번째가 공부야. 두 번째가 본인이 막 뼈 빠지게 일하면 돼. 부지런한 거. 이 2개를 사용하면 웬만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지금 돈 없으면 공부 못합니다. 사교육비가 워낙 비싸서. 장학금도 우리나라 장학금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제일 먼저 연세대가 그것을 뒤집는 시도를 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대요. 우리나라 장학금 누가 받습니까? 성적 좋은 애가 받아. 근데 성적 좋으려면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죠. 가난한 애는 아르바이트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장학금 못 받아, 성적 장학금을. 그래서 연세대는 가난한 자에게 장학금을 줘요. 성적 좋은 애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애한테 장학금을 줘요. 그럼 걔가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되니까 공부를 해. 그러니까 걔가 성적이 좋아져. 그래서 졸업하게 되면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근데 지금 공부해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점점 없어져요.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부잣집 아이가 공부도 잘합니다.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지났어요. 과거에는 뼈 빠지게 본인만 지독하게 살면 가난을 벗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걸 얘기해 줘요. 한번 바닥에 떨어진 인생, 바닥 인생이 어떻게 해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냐, 그걸 말해주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께서 이제 나이 30세쯤 되셨을 때에 공식적으로 구원자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전능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건데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교훈의 핵심이 뭐냐면, 땅에 있는 것은 언제든지 바닥난다. 바닥이 드러난다, 땅에 있는 건.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전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잔치집에서 문제가 생겼네요. 그게 뭐냐면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잔치집 하면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죠. 초상집 하면 슬픔의 상징입니다. 가장 기뻐해야 될 즐거움이 넘쳐야 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성경에서 포도주 떨어진 건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 하나 찾아보십시다. 112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8장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에 포도주가 끊어지면 뭐가 사라진대요? 즐거움이 사라진답니다. 기쁨과 환희가 사라져요.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사야서 24장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아니, 술 떨어졌는데 왜 기쁨이 사라지냐고. 안 마시면 되지.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럼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기쁨으로 가득해야 될 집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겁니다.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내 인생 속에 지금 포도주가 있냐 없냐 한번 본인에게 질문 던져보셔요. 내 인생 속에 포도주가 있냐 없냐. 배꼽 빠지게 웃어본 적 있으세요? 텔레비전 개그맨 프로 말고. 텔레비 보면서 웃는 거 말고.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진짜 배꼽 빠지게 웃어본 적, 헛바가 터지게 웃어본 적 있나? 기억도 안 나. 언제 웃어봤는지. 기억도 안 나. 여러분 가정에는 포도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재밌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즐거운가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는 포도주가 있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길이 즐겁고 기쁨입니까? 아니면 죽을 것 같나요? 건강교회 다니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가 20년 개척하고 20년 되는 해인데, 야,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재미와 즐거움을 누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우리 교회에 포도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포도주가 즐거움과 기쁨을 상징하는 건데 내 인생 속에 포도주가 없는 것 같다. 우리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다. 우리 교회에 포도주가 없는 것 같다.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 속에 포도주가 없는 것 같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대 가지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려 가면 물질적인 포도주는 떨어질 날이 온다. 떨어질 날이 온다. 돈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삼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전 세계가 거의 대부분 돈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삼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는 돈을 벌었는데 이게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더 벌려고 할 겁니다. 남들이 봐도 남들이 다 부자라 가는데 본인은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더 벌려고 할 겁니다. 돈을 많이 쌓아놔 봤습니다. 근데 기대했던 기쁨이 안 와. 그럼 뭘로 가겠어요? 허무주의로 갑니다. 그럼 허무주의로 가요. 재벌들이 자살하는 거, 그 많은 돈을 두고. 세상 인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추종해 주는 거.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즐거움과 기쁨을 삼으려고 하면 이런 걸 딱 얻었는데 만족이 안 돼. 그러면 더 달라들 겁니다. 더 달라들 거예요. 만족이 안 되니까. 남들이 보면 권력을 다 잡은 것 같은데, 인기를 다 얻은 것 같은데 본인은 만족이 안 돼. 그러면 더 달라들 거예요. 반면에 이 자리에 딱 올라가 봤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즐거움과 기쁨이 안 와. 그러면 허무주의에 빠질 겁니다. 이렇게 돼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동 국가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물을 새벽과 저녁 무렵에 물을 깃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낮 12시 정오, 그냥 돌아다녀도 현기증 나서 쓰러질 그런 폭염 때에 물을 길러 우물에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이 여자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이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샘물은 목마를 때 먹는데 또 목마르다. 바닥난다. 갈증이 바닥난다. 바닥나.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물 좀 나한테 줘서 이 뜨거운 날 물 좀 길어오지 않게, 육신이 고달프지 않게 좀 해주시라. 이러니까 네 남편을 뜬금없이 데리고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 말이 맞다 그랬어요. 네가 이전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이 남편도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럼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해야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을 즐기고 재밌게 살 수 있겠나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여자가 선택한 대답은 뭐예요? 남편 잘 만나는 거야. 남편을 잘 만나야 내가 인생 행복해지고 즐겁고 재밌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1번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 이게 아닌 게비요. 그래서 갈아탔습니다. 2번하고 결혼했습니다. 이것도 아닌 게비요. 3번, 4번, 5번까지 왔습니다. 지금 6번하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여자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것도 아닌 게비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라고 딱 집어 말한 겁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을 삼으려고 하면 바닥날 날이 와요. 바닥날 날이. 그러면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살라는 말이냐? 돈도 없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없이 항상 바닥 인생 이렇게 살라는 말이냐?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지 말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건 바닥이 나요. 그래서 잠언 23장에 보면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날아가느니라 이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을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대비해도 돼. 자기의 사는 재미를 취미생활하는 걸로 사는 재미를 누리는 사람들이 막 가면 갈수록 늘어나더라고요. 취미생활 하는 일에 난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 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처음 봤어요. 주변에 엄청 많아. 취미생활 하는데 인생을 걸더라고. 인생을. 그런 것에 의지를 하면 새 날아가듯이 날아간다. 날아간다.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이런 정황들을 우리들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 인생 속에 포도주가 사라졌다. 내 가정에 포도주가 사라졌다. 우리 건강한 교회에 포도주가 사라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마리아가요 그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그리고 내가 드나드는 모든 곳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쁨과 즐거움 다 사라져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일반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리고 이 탓 저 탓 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다 저것 때문에 이렇다. 심지어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기의 힘을 다해서 백방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녀 보기도 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는 언제 갈까요? 둘 중에 안 할 겁니다. 하나님께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살든지, 두 번째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맨 마지막에 가든지. 맨 마지막에 가든지. 근데 오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께 가져왔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포도주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단추가 뭘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달라는 말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목사님 저도 이게 안 됩니다. 잘. 기도를 해도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도를 목사님 저도 압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고 기도를 제일 먼저 시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르쳐. 이 문제가 이렇게 터졌는데요. 이 문제를 이렇게 갖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까지 내가 다 하나님한테 해.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으로 응답받은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일 제가 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면 하나님의 그 위치가 뭐가 돼요? 내 꼬붕대. 내가 하라는 대로 한 거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나님 안 하시지. 나는 네 꼬붕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은 왕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그러니까 말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것만 말해요. 포도주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내공이 있어야 이 기도가 나와요. 대부분 다 하나님 가르치는 기도 할 겁니다. 가르치는 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복잡하게 하면요. 응답도 복잡하게 와. 기도를 단순하게 하면요. 기도 응답 화끈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본인 스스로가 본인 인생을 고달프게 신앙생활을 해. 현대 기독교인들이. 잠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셨으나 우리는 스스로 많은 꾀를 내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었대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게. 근데 우리는 계속 잔머리를 써. 그러니까 인생이 막 베베 꼬여버려. 그걸 본인이 만들었대, 본인이. 백성들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광야를 이끌어가는 모세한테 백성들이 와서 우리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 고기 좀 줘라, 고기. 막 데모를 합니다. 막 폭동이 일어나려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까지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고기 주마. 그런데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아침, 점심, 저녁 고기라면 아주 징글징글할 정도로 고기를 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지금 장정만 60만, 최소 200만에서 300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축을 다 잡아도 못 먹습니다. 그렇게 바다에 있는 고기 다 잡아와도 그렇게 못 먹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저것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생각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 고기를 줬어요. 모세가 생각 못한 고기가 뭐예요? 공군이요, 공군. 매출이 새가 날라오잖아요, 새가.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두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때는 현상만 이야기하고 내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이거 빼야 돼.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징글징글하게 그거 집어넣습니다. 기도할 때. 그걸 꼭 집어넣어요. 근데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 그걸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말하는 순간 그 방법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 안 쓴다니까요. 그 방법을 쓰면 내 꼬붕되는 거예요. 아, 이 방법이 진짜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꽁꽁 숨겨도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그냥 사모만 하세요. 그 방법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해결할 방법은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우리 인생을 별명을 붙인다면 문제가 하도 많아서 문제지야. 하나님을 별명 붙인다면 해답이 하도 많아서 해답지야. 그럼 게임 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가요.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었냐면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가 6통이 있었답니다. 정결 예식이 뭐냐면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라는 뜻이에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대 구약 시대는요, 독특한 부정하게 되는 방법,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사람 시체를 만지면 7일간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물건들이 부정해지고, 부정해진 물건을 만지는 사람도 또 부정해져요. 우리가 코로나 전염되듯이 이게 막 급속도로 부정한 더러운 것이 전염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활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다못해 집 들락달락 하는 거, 그릇 하나 손대고 만지는 거, 이 모든 일에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이거 더러운 건가 깨끗한 건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 그걸 잠시라도 잊으면 안 돼. 그러면 부정해지는 걸 도속 만질 수 있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우리는 항상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뼈에 박히게 만드는 거예요. 뼈에 박히게. 코로나가 공기 전염된다, 마스크 전부 써라. 그 불편한 마스크를 3년을 쓰고 다녀요. 3년을. 그러면서 생각하게 만든 게 뭐예요? 마스크를 벗으면 코로나에 감염된다. 야, 이거 더러운 거야, 깨끗한 거야, 이걸 막 전전긍긍하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뇌리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근데 나도 모르게 더러운 거 손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출입문 옆에 항아리에다 항상 물을 담아놔요. 그게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야. 나도 모르게 더러운 거 만졌을 수 있으니까 들락달락 하면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거예요. 그 항아리야. 그럼 이 물은 마셔도 되는 물이에요? 마시기 좀 거시기한 물이에요? 마시기 거시기한 물이에요. 허드렛 물입니다. 이 물은. 그게 6통이 있대. 이걸 현대 도량으로 바꾸면요, 약 460리터 정도 되고요. 6통 다 채우면 2리터 생수통으로 하면 뭐 230통 정도 채울 수 있는 분량 되겠죠.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래요. 그리고 떠다 주랍니다. 5절에 보면, 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엇을 시키든지 하라는 대로 해라.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 하인들이 그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구까지 채웠다는 말은 잘남잘남 넘치게 채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7절에 보면 포도주를 갖다 주라 합니까? 떠서 갖다 주라 합니까? 7절 보시면 떠서 그 잔치를 관리하는 그 관리자에게 갖다 주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인들이 물을 뜰 때는 이게 물이었겠습니까? 포도주였겠습니까? 물이었을 확률이 거의 100%예요. 그죠? 왜냐하면 포도주였다면 색깔이 바뀌었을 테니까. 하인들이 뜰 때는 물이었을 겁니다. 근데 잔치집에 도착했을 때는, 상 위에 술이 따라졌을 때는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아마 가다가 바뀐 것 같아요. 떠서 가는 도중에 바뀐 것 같습니다. 떠서 가는 도중에.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성경대로 할 때 일어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성경대로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 보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흉악한 그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 생활을 해야 돼서 사람 가까이 못 와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께 가까이 못 오고 멀리서 소리를 질러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대제사장한테 너희의 몸을 보여주고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확약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딱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랬는데 갈 때, 출발할 때 문둥병이 나섰냐 안 나섰냐? 안 나섰어요.
성경에 보면 가다가 나섰습니다. 가다가. 여러분 인생 속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언제 일어나냐면 성경대로 할 때예요. 그래서 기적이 사라져요. 우리는 계산을 하거든요. 이게 일어날 확률이 있냐 없냐, 가능성이 있냐 없냐, 계속 계산을 해.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나오는 답은 항상 하나밖에 없잖아요. 안 된다는 말밖에 더 나와요. 계산하면 안 된다는 말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부자가 돼요, 가난한 자가 돼요? 상식적으로는 가난하게 되지.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못하지.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계속 주입을 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고. 근데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아. 막 헌금 많이 하라고 하면 애종이가 아빠 자꾸 돈 하면 우리 관계가 어려워져 막 이러더라고. 계산을 하면 정답은 안 돼.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성경대로 할 때예요. 성경대로 할 때. 우리 인생을 바닥 인생에서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때 부어지게 되냐? 성경대로 할 때예요. 김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증언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참 험하게 살았다, 그런 분들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이분도 진짜 험하게 살았더라고요. 사남 일녀 형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단칸방에서 사는데 술 먹고 오면 자기들은 다른 집 부엌으로 도망가. 그럼 밤새 엄마는 맞아. 이걸 막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제 큰형이 점점 커가니까 이제 안 맞아. 이제 아버지한테 대들어. 그걸 또 엄마가 편들었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갖고 와서 농약 먹고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 자녀들 다 보는 데서. 이제 큰형 집에 셋째 형이 얹혀 사는데 막노동에서 번 돈을 형한테 잠깐 맡겨놨는데 형이 다 써버렸어. 그리고 안 줘. 그러니까 셋째 형이 술 먹고 또 자살했어. 큰형한테 얹혀 살면서 뭐 어린 나이부터 계속 막 가정폭력 당해. 그러니까 바깥에 놀다가도 친구들이 빨리 들어가라고 그래. 형한테 맞을까봐. 초등학교 다닐 때 광주 사태가 터졌대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서너 살 어린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 광주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그 피바다를 본 거야. 그러니까 막 분노가 막 얼마나 막 터져나는지 자기가 광주 시내를 안 나갔대요. 그 어린 나이인데도 나가면 다 불살라지고 싶은 막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사고 칠까 봐 자기가 시내를 못 나갔다 하더라고. 그리고 전남대 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한참 데모하던 때에 대학 다니신 분은 알 겁니다. 제 세대 때 되면 데모를 하게 되면 제일 선봉에 서는 학과가 있어. 그게 철학과, 제가 다녔던 역사학과예요. 저도 4년 다녔는데 데모에 참여를 안 해서 그렇지 실제 수업한 건 2년도 안 돼. 맨날 데모 나가. 그럼 수업 있어도 전부 다 데모 나갔는데요. 그러면 교수가 출석 체크도 안 해. 공부를 안 했다니까 제가. 맨날 데모 나가는 우리 학과는. 그것도 맨 앞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인 사람이 데모하는 철학과 가가지고 맨날 선봉에 나서 진짜 전투하듯이 데모를 해.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는 행동대장으로 이름께나 얻었어요. 군대를 갔는데 데모 많이 한다고 또 특공대로 채출됐어요. 죽는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복학을 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바깥에는 옛날에 자기가 끌고 다니던 사람들이 계속 데모를 하고 자기는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신자로 낙인 찍히지. 하루는 동생처럼 생각했던 후배가 데모 끝나고 술 잔뜩 채서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형은 왜 괜히 예수는 믿어가지고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울더래요.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도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철저하게 믿어야 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발 하나만 담그고 있는 형태의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럼 기적이 안 일어나. 그럼 기적이 안 일어난다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뀐다고. 근데 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일어난대. 근데 늘 계산을 하거든. 근데 점점 기적이 없어져.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의 분량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보십시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세상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술 줍니다. 사람들이 알딸딸해지기 시작하면 나쁜 것을 줍니다. 그리고 그 양도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하나님 방식이 뭐냐면 처음에 좋은 거 줍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거 줍니다. 그리고 양도 점점 불어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리라라는 약속이 헛된 말이 아니에요. 헛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요행수 바라라고 하나님 상대로 해서 도박하듯이 베팅하듯이 인생 살으라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주식하는 분 계세요? 주식에 투자를 해서 평균 10% 수익률 얻으면 투자 잘했다고 할 겁니다. 100만 원 넣으면 10만 원이야. 그게 한 달 수익률이 아니에요. 1년 수익률이야. 10% 수익률 얻으면 투자 잘했다고 소리 듣습니다. 30배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배 수익률인지 아세요? 3000%야. 30배니까. 100배는요. 10,000%야. 현대 기독교인들이 정말 계산 제대로 한다면 10% 수익대에 투자할래요? 10,000% 수익대에 투자를 할래요? 이 계산도 안 되면서 돈 벌겠다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 계산도 못 하면서. 그러니까 종이 쪼가리 주식은 믿어도 하나님은 믿기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복이 뭔지를 점점 경험을 못해요. 저는 사람 숫자 별로 크게 기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3, 40명 중에 한 명만 하늘에서 간 축복 받으면요 11주가 1억 될 수 있어요. 우리가 1년 예산이 1억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11주 1억을 할 수 있다니까. 그래 나는 많은 숫자 원하지도 않아요. 한 명만 제대로 축복받는 사람 세워주세요. 한 명만. 속으로 누군가 아멘 좀 해. 누군가 아멘 좀 하시라니까. 그럼 11주가 1억이야. 아, 나 그 돈 못 낸다. 아, 나머지 9억 챙긴다는데. 항상 내는 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드리고 남은 걸 생각하세요. 드리고 남은 거. 드리고 남은 걸 내가 얼마나 챙기냐. 그걸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두 번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아니 예수님이 작정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작정을 하고 이 복을 주려고 이 땅에 왔다는데 아니 그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받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 내년 안에는 진짜 대박 한번 쳐봅시다. 내년 안에는 대박 쳐보는 겁니다. 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